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일주일의 반이 지나는 수요일 저녁 시간에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주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비록 우리가 온라인 비대면으로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주의 성령께서 모든 가정 가운데 함께 임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82장 1절과 5절을 부르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안재환 안수 집사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빛이요 진리이시며 생명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3일 동안에도 저희를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보호 속에서 살게 하시고 다시 이 시간 주님의 거룩하신 제단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니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 시간 저희들은 저희의 부끄러움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희들은 주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주님의 품을 떠나려고 했으며 세상과 불의와 타협하며 자신의 죄를 합리화하는 나약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하느님 아버지, 이제 저희들의 죄를 제거해 주시고 자비로서 저희를 마음에 성령의 불을 붙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마음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하나님만으로 즐거워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 성도들의 사업과 가정과 자녀들에게 함께 하셔서 축복에 축복을 더해주는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러나 저희들의 물질의 축복에만 만족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영의 축복을 사모하며 늘 기도에 힘쓰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시고 닫혔던 입술과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저희의 교회와 가정에서 기도드리는 간구의 소리가 늘 끊어지지 않게 하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느님 아버지,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는 거룩한 장수교회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오니 당신의 교회를 모든 진리로 채워주시고 온 교회의 평화와 진리로 가득 차게 하옵소서. 오늘은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를 전염병에서 하루속히 벗어나게 하시고 주님 전에 나와 마음껏 찬양하며 기도하고 예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은혜와 진리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부목사님, 전도사님, 장로님들과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더욱 크신 축복을 내리셔서 오직 주님만 섬기는 행복한 장수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설교하실 황원희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오니 성령과 진리로 충만케 하시어 영감 있는 말씀을 증거케 하시고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는 온라인 비대면 예배로 하나님께 수요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제105회 총회주일로 지킵니다. 총회주일은 전국교회가 총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헌금하는 그런 주일입니다. 주보에 삽입된 헌금 봉투를 이용하셔서 다음 주에 총회를 위한 헌금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성경 필사 중에 있습니다. 10월 11일까지 나눠드린 필사 책에 사도행전 본문을 필사하시고 필사하는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사의 모든 가정 가운데 함께 임하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담임 목사님께서 휴가 중이십니다.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지 않지만 다음 주일 오전 1부, 2부, 3부 예배 설교는 우리 교회 협동 목사님이신 차혜영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십니다. 많이들 참석하셔서 은혜 받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각 가정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 임하여 이 시간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또한 남은 3일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얻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8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8장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실 때 가장 힘들었던 것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말할 수 없이 많이 힘드셨겠죠.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주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때 그래도 그 중에서 우리 인간적인 입장에서 가장 힘드셨던 게 무엇일까?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닫지 못할 때 예수님이 가장 힘들고 안타까워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어디서든지 그리스도 예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께서 왜 오셨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렇게 가르치고 또 가르쳐도 사람들은 여전히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기적을 보여주면 좀 나을까 싶어서 예수님께서는 기적도 참 많이 보이셨죠. 하지만 기적을 보여줘도 사람들은 그때만 기적을 볼 때만 놀랄 뿐이지 하루 지나면 그 기적도 다 까먹어 버립니다. 오늘 본문 사건 방금 전에도 아주 놀라운 기적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오늘 본문 방금 전에 물고기 2마리와 떡 7개로 무려 4,000명을 먹이는 놀라운 기적을 예수님이 현장에서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적을 보고도 이 제자들은 4,000명을 먹이신 그 능력의 예수님을 보지는 못하고 믿지 못하고 지금 자기들 손에 떡 1개만 챙겨놨는데 그 떡 하나, 자기 손에 있는 떡 하나밖에 없는 것을 보면서 걱정하는 것이 바로 제자들의 모습이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한탄합니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구나 라고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안타까운 심정이 나타납니다.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또 기적을 아무리 많이 보아도 제자들은 여전히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그렇게 답답한 제자들을 데리고 또다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벳세다 지역으로 그런 제자들과 함께 가서 사역을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같습니다. 우리 같으면 아무리 얘기를 해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답답한 제자들이 우리와 같은 팀이라면 우리는 그런 팀원들을
같이 일하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 텐데 예수님은 자기가 사랑하시는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그들을 가르치시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본문 한 절에서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본문 22절 한 절을 영상을 통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아멘. 어디 가든지 예수님이 가시는 곳은 사람들로 많이 붐볐습니다. 이곳 벳세다에 예수님께서 도착하시자마자 또 수많은 사람들이 벳세다 지역으로 예수님 주변으로 몰려들었는데 어떤 사람들이 눈이 보이지 않고 그래서 절망하는 맹인 한 사람을 또 데리고 나온 것입니다. 장애인분들이 너무너무 많이 힘들죠. 맹인 장애인분들은 우리가 알듯이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절망감 가운데 굉장히 큰 고통 가운데 살아가시는 그런 분들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장애인 사역을 하셨던 어떤 목사님이 경험했던 일화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장애인들로 구성된 교회에서 섬기던 그런 목사님이셨는데요. 어느 주일날 주일 예배를 다 마치고 성도들이 대부분 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눈이 안 보이는 자매 하나가 있었는데 그 자매만 혼자 남아서 피아노를 치고 있었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가족이 와서 항상 그 자매를 데리고 갈 때까지 그 자매는 예배가 끝나면 피아노를 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목사님은 예배가 끝났으니까 예배당을 청소하고 있었는데 피아노를 치던 그 자매가 갑자기 피아노 건반 위로 엎어지더니 흐느껴 울더라는 겁니다. 피아노 건반 위로 엎어지다 보니까 피아노 소리가 엄청나게 꽝 소리가 나서 이 목사님이 놀라서 가봤더니 자매가 울고 있더라는 겁니다. 걱정이 돼서 목사님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자매님, 오늘 무슨 일 있으십니까? 그런데 그 자매가 오랜 침묵 끝에 하는 말이 목사님 보고 싶습니다. 목사님 보고 싶어요 라고 펑펑 울더랍니다. 그 목사님이 자매의 말을 듣고 마음이 참 짠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도 그 말을 들을 때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이 자매는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보지 못한 게 아니라 중간에 사고가 나서 못 보게 된 그런 자매였기 때문에 그 답답함이 얼마나 더 컸겠습니까? 보통 이런 경우에는 잘못된 선택을 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것을 장애인 사역자들을 통해서 들은 적도 있습니다. 며칠 전에 하늘 한번 보셨습니까? 며칠 전 석양 무렵에 장수 하늘이 정말 빨갛게 불타오르는 그런 모습들을 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사진을 찍어놨는데 사진기로는 도저히 담을 수 없는 그런 아름다운 석양입니다. 눈으로만 봐야 느낄 수 있는 아주 멋진 풍경이 장수 하늘 위에 펼쳐졌습니다. 2년 전에도 비슷한 그런 모습이 보였었는데 엊그저께도 정말 멋진 석양을 보았습니다.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아름다운 광경을 보는 감동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가족들의 얼굴을 볼 수 있고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사랑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볼 수 있다는 것.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의 풍경이 바뀌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 우린 정말 별 생각 없이 보고 있는 이런 현실들이 시각 장애인들에게는 평생의 소원이 될 만큼 어려움 속에 살고 있는 분들이 바로 그런 분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앞을 보지 못하며 이렇게 절망 가운데 살던 맹인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눈이 떠지는 아주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그런 사건이 오늘 본문 사건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맹인이 스스로 나온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 이 맹인을 데리고 나왔다. 이 구절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어떤 것이 중요한 걸까요? 사람을 예수께로 인도한다는 것이 이렇게 참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맹인을 치료하고 또 여러 병자들을 치료한 그런 사건들이 참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여리고에 살던 그 맹인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오셨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누구 도움 없이 스스로 소리를 지르며 더듬더듬 예수님을 찾아가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간구하면서 눈을 떴던 그런 사건입니다. 또 우리가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중풍병자가 친구들의 도움을 받고 예수님께 나와서 자신의 평생의 고질병이었던 중풍병이 낫는 그런 장면도 우리가 봤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맹인에 대한 설명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믿음이 있었다고는 생각되지 않는 이 맹인,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는 어떤 마을 사람들로 인해서 예수님께 인도돼서 눈이 떠지는 그런 은혜, 그런 기적을 체험했던 아주 좋은
케이스입니다. 스스로 예수님께 나왔든지 아니면 아는 지인, 친구들의 도움으로 나왔든지 아니면 억지로 오늘 맹인처럼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을 통해서 억지로 나왔든지 간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사람들을 예수님께 인도해야 된다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할 중요한 일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이 맹인은 사람들 성화에 못 이겨서 그냥 교회 한번 나와준 겁니다. 교회 한번 그냥 나와줬는데 좋으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교회 한번 그냥 나와준 그를 그냥 돌려보내지 않으시고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그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입니다. 이 마을 사람들은 육신의 눈이 어두운 이 맹인을 예수님께 데리고 나와서 눈을 뜨고 예수를 만나게 해줬던 것처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영적인 눈이 어두운 우리 가족과 이웃을 예수께로 인도해서 그들의 영의 눈이 밝게 떠지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중요한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중요한 일이 참 많이 있지만 성경은 언제나 가족과 이웃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라. 그것이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사명이다. 놀라운 상급도 주어질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까지도 우리 가족, 우리 이웃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고 반드시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동안 반드시 그들을 예수께로 인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개인적으로 어린아이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믿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예수 곁에 살고 있는 한 목사입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예수를 믿게 되고 그때부터 천국과 지옥을 알게 되니까 가족을 위해서 기도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린 나이였지만 우리 가족, 우리 부모님, 우리 형제 자매 지옥 갈 수 없구나 라는 그런 애타는 마음이 끌어올랐습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시키신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형과 특별히 아버지, 할머니, 예수 믿지 않고 교회 나오지 않던 그분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때부터 어린 나이였지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저는 저희 형님이 교회에 다시 나오는 그때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 형님은 주일학교, 초등학교 때까지만 교회를 다니고 그 다음부터는 세상으로 나가서 교회를 다니지 않았는데 제가 예수를 믿고 형님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기도한 지 제 기억으로는 8년 만에 하나님이 제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형님 구원받았다, 교회 나올 수 있다, 원인아 너 기도 응답받았다라는 이 강한 확신을 기도를 통해서 8년 만에 주신 것입니다. 기도하는 도중에 너의 기도가 응답되었다, 너의 기도가 승리하였다라는 이 확신이 제 가슴 속에서 차고 넘쳤습니다. 그리고 그런 강한 확신을 받은 이후에 형님은 바로 믿음 생활을 다시 시작해서 지금도 열심히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먼저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시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가족을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 중에는 가족과 이웃을 위해서 8년이 뭡니까? 8년 이상 평생을 남편과 자녀들 위해서 구원해달라고 교회에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힘들지요. 지칩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멈추지 마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응답하실 그때까지 우린 가족과 이웃의 구원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며 전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박국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고 우리 가족과 이웃의 구원을 위해서 더욱더 힘차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가족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되지만 지금 이 시대는 내 믿음도 잘 지켜야 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믿음도 잘 지키지 않으면 믿음이 떨어지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라는 정말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그런 특수한 상황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너무나 당연했던 것,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했던 것이 너무나도 당연했던 건데 지금은 그렇지 못한 상황들이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전에 모여서 예배에 힘쓰고 기도에 힘써야 우리 믿음이 자라고 신앙이 성장하는 법인데, 지금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이 침체되고 신앙이 떨어질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을 우리는 늘 긴장감 있게 하고 있어야 됩니다. 어떤 이유든지 간에 교회와 말씀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의 신앙은 떨어지는 법입니다. 어떤 이유든지 간에 우리가 교회와 말씀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의 믿음은 침체되기 마련입니다. 이건 예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믿음도 잘 지키려고 더욱더 많이 기도하고 우리의 믿음에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거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우린 부단히 노력해야 그나마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자가 올 때 내가 세상에서 믿음을 과연 볼 수 있겠느냐. 2000년 전에 2000년 앞을 내다보신 예수 그리스도의 염려스러운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세상에서 신앙을 지키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찾기가 힘들어진다라는 그런 예수님의 걱정 어린 말씀이기도 합니다. 세상에서 믿음 가진 사람을 찾기가 힘들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서도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사명, 진실한 청지기처럼 그 사명 믿음으로 잘 감당하는 사람이 과연 있겠는가라는 것이 2000년 후를 내다보셨던 예수님의 걱정이었습니다. 주인이 올 때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본다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라 라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나 자신의 믿음을 잘 지켜나가고 계십니까?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때조차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예배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내 믿음을 잘 지켜나가고 또한 우리 가족과 이웃을 위해서도 기도하며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이 두 가지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참된 소망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말씀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내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 가족 구원은 둘째치고 우리 스스로 내 믿음도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시대임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우리는 말씀과 또한 믿음으로 우리를 잘 관리해야 됩니다. 우리 잘 알지요?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습니까?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습니다. 그 많은 사람 중에 예수 잘 믿는 사람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택한 선민 이스라엘도 망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망할 때는 예레미야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달리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는다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이스라엘 안에서 발견한다면 내가 이스라엘을 용서하리라 라고 미리 말씀하셨지만 결국 한 사람의 신실한 믿음 있는 사람을 찾지 못했기에 이스라엘은 망했다라는 것이 성경의 결론입니다. 성전 제사를 멈추지 않았고 예배는 계속 드렸지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을 꿋꿋하게 지키면서 살아갔던 한 사람이 없어서 이스라엘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것입니다. 가랑비에 옷 젖듯이 믿음은 세상을 따라가면서 점점 식어져 가다가 결국 믿음의 불이 완전히 꺼져버린 것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을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어려운 시대를 살아갈수록 우리 믿음이 식어지지 않도록 믿음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잘 지키고 잘 관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잘 지키고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해서 주님께 칭찬받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나오는 이 맹인은 믿음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동네 사람들로 인해서 동네 사람들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 나가게 되었고 눈을 뜨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우리 영상을 통해서 다 함께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맹인의 손을 잡고 마을 밖으로 먼저 나가십니다. 예수님이 맹인의 손을 잡고 마을 밖으로 나가신다. 저는 이 장면을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맹인의 손을 친히 붙잡고 마을 밖으로 길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사람의 손을 하나님이 직접 붙잡고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의 길을 안내하시는 정말 명장면인 것 같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왕이신 하나님이 죄인들을 위해서 이 땅까지 내려오시고 지금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 한 사람의 손을 왕이신 하나님이 친히 붙잡고 치료의 목적지까지 친히 안내하시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언제나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손을 꼭 붙잡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자리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지금 이 한 구절 속에 다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의 손에 붙잡혀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걷고 있는 이 맹인의 모습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이 가난할지라도 혹은 병들었을지라도 우리가 어리석을지라도 우리가 인생의 실패 속에서 절망하고 지금 신음하고 있을지라도 지금 이 순간도 우리의 손을 하나님이 붙잡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닫으면 열 자가 없다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신 천지의 왕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꼭 붙잡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걷고 계신 것입니다. 호세아 11장 8절 말씀에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우리의 손을 꼭 붙잡고 있는 그 하나님께서 내가 결코 너를 놓지 않겠다, 내가 결코 붙잡고 있는 너 손을 놓지 않겠다라는 그런 애절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두 발이 저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안기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손이 결코 우리 손을 놓지 않겠다라는 안전한 구원의 약속인 것입니다. 맹인은 예수님의 손에 이끌려 따라갔고 그는 눈이 떠지고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도 이 맹인처럼 하나님만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오른손을 붙잡고 지금 천성을 향해 걷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남아있는 우리의 왼손으로 무엇을 붙잡고 있습니까? 세상의 권력을 붙잡을 때 많고, 세상의 돈을 붙잡고, 세상의 지식을 붙잡고,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이념을 붙잡고, 그렇게 세상이 인도하는 대로 세상을 따라서 걸을 때가 많은 것이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그 길은, 세상을 붙잡는 그 길은 구덩이에 빠지는 길이요 그 길은 사망의 길이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14장 12절 말씀에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아멘. 내 생각에는 이 길이 정말 맞는 것 같은데, 그 길로 가면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 길로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21장 8절의 말씀에서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세상을 붙잡고 가면 그 끝은 사망이고 예수님을 붙잡고 가면 그 끝이 생명이라라고 너무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맹인처럼 예수님의 손에 붙잡혀서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과연 무엇인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이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아야 그 길이 영생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우리가 하루 일상 우리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일터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예수의 손을 붙잡는 것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어두운 길에 밝히 비추는 하나님의 빛이십니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는 것이 곧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는 것이고, 우리가 말씀을 붙잡는 것이 곧 내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는 그런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와 영원한 즐거움이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23절 말씀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영상을 통해서요. 시작.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아멘. 이제 드디어 마을 밖으로 나가신 예수님께서 이 맹인의 눈을 치료하시는데 이번엔 좀 특이한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눈을 치료하십니다. 맹인을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시더니 눈에 침을 뱉으십니다. 그리고 안수하십니다. 예수님이 왜 침을 뱉으셨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눈에 안수를 하시고 맹인에게 물으시죠.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맹인에게 묻습니다. 그때 맹인이 대답합니다. 맹인의 대답이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2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아멘. 맹인의 대답이 사람들이 보이는 것 같은데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라고 애매하게 대답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뭐가 보이긴 보이는 것 같은데 희미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눈이 떠지긴 떠졌는데 사람인지 나무인지 분간을 못할 정도로 아주 약한 시력으로 눈이 떠진 겁니다. 예수님이 안수하셨을 때 이런 경우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안수를 하시든 아니면 손을 직접 안 대고 말씀을 하시든 그 순간 모든 병은 완치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죽은 나사로도 부르니 그대로 살아있는 생명체로 나온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맹인은 예수님께서 친히 안수까지 하셨는데 완치가 안 되고 반만 치료돼서 뭐가 보이는데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환자가 대답할 정도로 이렇게 치료가 된 것입니다. 다 함께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아멘. 한 번 안수하셨고 희미하게 눈이 떠지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 번째 다시 안수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 맹인의 눈을 다시 안수하시니 그때서야 눈이 온전하게 회복되어서 모든 것을 밝히 보게 되었다라고 성경 말합니다. 결국 예수님은 한 번에 치료하시면 될 걸 이 맹인 같은 경우에는 두 번에 걸쳐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예수님 왜 그러셨을까? 모든 환자들을 한 번에 다 치료하셨는데 이 맹인은 왜 일부러 두 번씩이나 치료하셨을까? 그건 다름 아닌 예수님이 이 맹인의 치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있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맹인이 첫 번째 눈을 떴을 때 눈을 뜨긴 했지만 그는 사물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 제자들의 영적인 눈이 그렇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눈이 떠지긴 떠졌지만 그 영적인 시력이 아주 약해서 예수님을 보긴 보지만 예수님이 누군지 희미하게 보고 있다라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좀 안다고 제자들은 말도 하고 또 예수님 옆에 딱 붙어서 3년 동안 따라다니고 있지만 실상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하게 모르고 예수님을 전부 다 희미하게 보고 있는 제자들의 영적인 시력을 예수님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맹인처럼 다시 한번 제자들도 치료를 받아서 그 영적인 약한 시력이 밝게 보여야 된다. 너희들의 영적인 눈이 완전히 떠져야 된다라는 것을 이 맹인의 치료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희미하게 보이면 무슨 일이든지 정확하지 않으면 확신을 갖고 그 일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중간에 포기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이 마음에 확신이 있어야 열정을 갖고 그 일을 또 그 사람을 따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3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에 대한 그 지식이 희미했습니다. 말씀도 깨닫지 못하고 기적을 봐도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고 늘 예수님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다가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니까 그대로 다 배신하고 떠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눈이 희미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확신도 없고 열정도 없고 아무런 영적인 힘도 없었기 때문에 패배자처럼 예수님을 다 떠나가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패배자 같았던
영적으로 약했던 그 시력, 그 제자들의 영적인 눈이 언제 완전하게 떠지는 것입니까? 예, 맞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때 그 약했던 영적인 시력이 완전히 떠졌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서야 제자들의 그 약했던 영적인 시력이, 영적인 눈이 완전히 떠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정확하게 알게 됐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내려오셨는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셔야만 했는지 그들은 그때서야 밝게 깨달았고, 그때서야 천국과 지옥에 있음을 확신했으며, 그때서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처럼 주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결국 영원한 생명을 얻고 부활한다는 그 확신이 있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영적인 시력이 흐릴 때는 어린아이의 말에도 두려워했죠. 그래서 예수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사도 베드로는 성령의 충만을 받고 영적인 눈이 활짝 열려 담대하게 예수를 전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사도 바울이 말한 겁니다. 이스라엘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따라서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면 너희도 나처럼 성령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라고 담대하게 외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을 받고 베드로의 약했던 영적인 시력이 활짝 떠지니 이렇게 담대함이 나왔던 것입니다. 베드로뿐만이 아닙니다. 나머지 제자들도 영적인 눈이 완전히 떠지기 전까지는 세상 소리가 무서워서 그들은 다락방으로 숨기에 바빴습니다. 하지만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수님을 밝히 보면서부터 그들은 더 이상 다락방으로 숨지 않고 어두운 세상에 나가서 복음의 밝은 빛을 비추기 시작하는 사람들로 변화됐던 것입니다. 그들의 목숨이 다할 때까지 그들이 밝히 보는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진리요, 참된 생명인 것을 확신하며 예수를 위해서 목숨이 다할 때까지 살 수 있었던 그 힘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과 영적인 눈이 밝아서였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충만함의 능력인 것입니다. 희미하게 떠진 그 맹인의 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안수하셨을 때 그의 눈이 완전히 떠진 것처럼 오늘 우리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의 영적인 시력이 온전하게 완전하게 떠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깨닫고 살아계신 주님 또 다시 오실 주님을 확실히 믿으며 힘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우리의 영적인 시력이 완전하게 떠져야 우리가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머릿속에, 우리 가슴속에 성경적인 가치관이 꽉 차 있어야 우리가 이 시대를 잘 분별하면서 진리를 따라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망한 여러 가지 이유 중에 가장 핵심적인 이유를 사사기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가 이스라엘이 망했다라고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시대, 그 길 끝이 망하는 길이었습니다. 내 생각엔 이 길이 맞아. 아니야, 내 생각에는 이 길이 맞는 것 같아. 이렇게 각자가 자기의 생각대로 열심히는 살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너희 생각대로 열심히 사는 게 잘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대로 열심히 살아야 된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대로 성경의 말씀 따라 성경의 가치관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야 우리가 올바르고 참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말하는 대로 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요. 그리스도인들은 내 생각대로 사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누굽니까? 성경이 말하는 대로, 성경이 생각하는 대로 말하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일 것입니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둘 다 구덩이에 빠집니다. 하지만 맹인이 만약에 밝히 보는 사람을 인도하면, 그럴 리는 없겠지만 맹인이 밝히 보는 사람을 인도한다면 그 밝히 보는 사람은 맹인을 그냥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맹인을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야 하는 것이 밝히 보는 사람들의 사명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가 우리 손에 있습니다. 진리가 성경 안에 있습니다. 생명이 우리 가슴에 있고 생명이 예수에게 있고 생명이 성경 안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성경 안에 있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로 세상을 인도해야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세상을 따라간다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영적인 눈은 희미합니까? 아니면 예수를 밝히 알고 계십니까? 혹은 희미하게 보이는데도 다 보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현재의 내 영적인 시력에 만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예전에는 정말 밝히 보였는데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믿음이 식어지면서 내 영적인 시력이 점점 약해지고는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희미하게 눈뜬 맹인의 눈에 다시 안수하여 맹인을 밝히 보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이 영적인 시력이 아직 희미하다면 이 시간 우리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만져주시고 온전하게 해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회개한다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영적인 시력을 환하게 밝히시어 모든 것을 밝게 보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남아있는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이런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게 임하여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세상이 아닌 말씀을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영적인 시력이 온전하게 회복되어 주님을 밝히 보며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예배 정상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예수를 믿지만 아픈 환우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두워진 저희들의 눈을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성령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눈을 기쁘게 하시고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 믿음이 식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예수를 따라가게 하는 수 있도록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 힘으로 내 힘으로 함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오직 주의 말씀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사오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땅과 의심의 땅과 이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다른 것을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행동과 하나님 우리의 삶과 하나님 우리의 경험을 기대해서 하나님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이 세상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실 어떤 마음을 원하시는 건지 하나님께서 어떤 삶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지를 하나님 우리가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 그 말씀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배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은혜를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 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 이 시대를 함께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교회의 구체적인 어려움들과 하나님 삶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그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들을 성공하는 사람들을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의 기회들을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장로교 교회에 하나님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제등의 어려움 가운데 힘들어하고 지금 치유가 필요한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 주의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과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 가운데 주의 능력으로 그들 가운데 부어주셔서 하나님 그들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그들이 치유하는 역사를 우리가 함께 바라볼 수 있도록 주셔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께 감사의 입술을 열려줄 수 있는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셔서
우리 일어날 수 없고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너무나 부족하고 나약하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들을 우리가 깨달아갈 때가 있지만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많은 것들을 보여주시고 주의 말씀을 보여주시고 은혜를 보여주시고 우리 주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께서 치유하셨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가 함께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때가 속히 올 수 있게 하나님 주여 함께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으로 부여주시기 바랍니다. 그 가정 가운데 주여 평안을 더해주시고 가정의 그 평안 가운데서 끝까지 하나님의 믿음을 향하여 놓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좀 함께 해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고 우리 가족들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좀 함께 해주시옵소서. 그럴 때마다 우리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치유의 능력을 허락하셨던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사오니 주여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 올리고 하는 것들을 예배 주옵소서. 우리 기도의 예배로 전환되었고 우리가 함께 만나지 못한 시간들이 너무나 길어져 있고 우리가 함께 찬양하지 못하는 시간들이 너무나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너무나 힘들고 우리가 이런 상황들이 너무나 길게 이어져 지치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은 고백합니다. 그럴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말씀 가운데 우리를 공개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보여 찬양했고 그 모든 부분들이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지금 문제는 만나지 못하고 있고 더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선적해 있을지라도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장수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해주시고 항상 어느 것도 우리를 잡거나 넘어뜨리지 못할 수 있도록 우리가 더 큰 부분 하나님 주시는 능력과 힘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장수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또 함께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더 원하는 것들을 이 나라를 그리고 이 민족을 그리고 이 세계를 휩쓰고 있는 이 전염병들이 많이 사라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혼란 가운데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보며 때로는 우리가 무력함을 느낍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무력함을 느끼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가장 큰 힘이 우리가 기도로 나아가오니 우리 기도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과 사람들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사람들 가운데 다시 한번 힘을 얻어 세워나가는 이 나라의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또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그때가 속히 올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그런 가슴 아픈 상황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지만 분명하게 알고 있는 것들은 이 상황들이 언젠가는 반드시 역전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때가 언제일지 모르나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준비하고 나아갈 때 그 상황들이 역전되어지고 뒤바뀌어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의 있을 복음을 믿고 그 십자가를 믿고 다시금 돌아와 하나님의 머릿속에 예배할 수 있는 그때를 구하고 바라오니 주여 함께 해주시옵소서.